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히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알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입니다. 구약 성서 785면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묻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깨어있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5장을 보면 빌닷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깨끗함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빌다시 25장 우리 이 앞장에서 하고자 했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면서 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고통받는 것이 부당하다. 자, 그런데 오늘 빌닷이 말한 것은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죠. 자, 오늘 26장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은 야유함으로 대꾸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에 한번 내용을 쭉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이 말이 뭐냐면 빈정거리는 말투죠. 우리가 딱 보면 자, 그래 25장에 대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 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래 나는 구더기 같고 난 벌레 같아. 어제 25장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구더기야. 난 벌레 같아. 너 말이 맞아. 어디 그뿐이겠어. 자,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하기까지 해.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앞서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밝혔지 않습니까? 자, 너가 누구의 정신으로 누가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너가 그런 말을 하느냐. 사실 빌닷이 엘리바스처럼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25장에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너가 그런 말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면 빌닷의 그런 영적인 교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늘 욥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욥이 보기에는 빌닷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심히 위대하니 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욥아 입 닥치고 잠잠히 있어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 이후에 14절 쭉 나오는 말씀 보면 그래 너가 앞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너만 아느냐? 너만 말할 수 있느냐? 나도 말할 수 있다. 내가 한번 말해볼 테니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5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 찬양의 내용이 그 자체적으로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 있냐면 앞서 25장 빌닷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사전에 염두를 두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제 빌닷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하신다. 주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 우주 만물의 운행은 물론이겠거니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수월의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지하 세계까지 심지어 그 지옥 불구덩이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수월의 세계도 그 음부의 권세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 말씀 보면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성을 내시면 하늘에 받치고 있는 기둥도 흔들흔들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12절 보면 바다로 혼돈과 악으로 몰고 가는 바다 괴물. 여기 보면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라합은 바다 괴물 이름입니다. 라합. 혼돈과 악으로 몰고 가는 바다 괴물 라합도 하나님께서 쳐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가 어떻습니까? 맑게 겠다가 막 또 뒤집혔다가 그러니까 온 우주 이 자연이 혼돈과 때로는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장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소리라는 것도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우렁찬 그 우레소리를 그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말하지만 그것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갸냘픈 속삭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자랑하는 신비 체험, 영감,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흉내를 대는 다른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도 이 악한 영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원수 사탄 마귀가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 안에 원수 사단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원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성령 체험은 그 열매로 통해서 진실함이 입증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실성을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다른 데서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라든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대언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 열매를 보면서 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너에게 한 수 가르친다 하면서 하는 이런 언행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실한 것이 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영감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그대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의 상처를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지 욥을 막 밀어붙이면서 막 야단치면서 너가 죄인이라면서 막 훈계하고 충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또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욥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욥을 믿고 계세요.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설령 이 친구들이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겨우 어떤 갸냘픈 속삭임 정도 들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전부인 양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힘든 분들에게 고통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계시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참 이것을 조심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영감과 계시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표현을 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꾸만 그 신비 체험을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은연중에 누구를 내세우게 될까요? 어떤 내가 말이야.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에 있을 때 간증하시는 분들, 사역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간증 사역하시는 것을 집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간증은 언제냐? 진짜 체험하고 은혜 받고 회심해서 이제 말은 서툴고 표현은 서툴지만 이제 막 간증 사역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사님들, 그건 진짜 배기가 많아요. 자, 근데 가만 보면 간증 사역을 수년하고 한 10여 년 하다 보면 아주 말은 그냥 청산 뉴스처럼 잘하고 아주 재미나게 하는데요. 몇 번 그분들의 간증을 반복해서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살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살을 많이 붙이는데 은연중에 자기를 자꾸만 포장을 하죠. 자기 자신을 자꾸만 포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부분이 있더라. 나중에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간증자를 모시게 되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처음 은혜 체험하고 회심한 분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뒤에 가다 보면 자꾸만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꾸만 내 자신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죠. 주의 이름만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성화를 보다 보면 뒤에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나타내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후광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은 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참된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이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고 성도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때 크리스찬다운
진면모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함으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혈과 육을 못 박으며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나는 죽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